하체르는 헤트, 차대, 레시죠. 헤트는 성전이라 하기도 했어요. 생명, 성전, 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르하우에 헤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생명의 영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차대는 물고기를 반드시 뭘로 깨는 거예요? 낚싯바늘로 깨는 거죠, 그죠? 그것을 차대, 책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낚싯바늘에 깨진 상태죠. 그때에 뭐가 된다고요? 레시, 예?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우리 스스로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로 내려놓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들이 다 해파될 때까지 그 뜰에 성막들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사람들의 모든 삶들이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책임지는 그곳, 성막들 아니면 성전들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이 흘러가는 그곳은 곧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보좌이면서 또한 주님의 집이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주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강수가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생명의 진리, 진리를 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만든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라고 만들어준 거죠. 육적으로는 먹어야 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물의 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말, 진리를 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장육부잖아요. 오장육부의 얼굴에는 일골꼴이라는, 그렇죠, 다 듣고 보고 하는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주장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예? 먹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주장돼요? 머리요. 네. 예, 머리에서 하는데 원래는 오장육부에서 이 일곱 구멍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이 일곱 구멍이 튼튼한 거예요. 오장육부 일곱 구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도 왜 그 북두칠성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북두칠성이 7개로 되어 있잖아요. 7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람 얼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장육부와 7개의 그 꼴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로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이제 잇몸 같은 것도 안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장육부에서 이것들을 다 관할한다고 보면 돼요. 물론 체중지시는 뇌나 이런 데서, 심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만 그것들의 그 보수적으로 그것들을 살려내는 것들이 장기란 말이죠. 그래서 장기가 튼튼하면 육체가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체르라는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84편 2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뜰을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다윗이. 주님의 뜰을 사모한대요. 그러면 지금 주님의 뜰이 하체르잖아요. 하체르. 그러면 그 하체르를 사모한다고, 태슈카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태슈카라는 히브리 자음이 목표로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그걸 사모했다라는 것이 뭐를 사모했냐면 하체르라는 당신의 뜰. 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의 머리인 것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 중심 마음으로부터서
그 머리, 그 생명, 그 영이 발견된 거예요. 그걸 사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6절에도 보니까 그 이스마엘 족속들에게도 각 마을을 주셨거든요. 그 거주할 그 마을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12 통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의 아들도 지금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12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에서나 야곱이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2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몇 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12살 때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말할 땐 벤이라고 말하고 유일한 독자를 말할 때는 베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디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어디서 독생을 해요? 내 안에서. 예, 여러분들 안에서 독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 예수로만이 우리는 진리를 깨우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진 자를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동시다발적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샤하, 그게 올바른 비전이야를 그들이 무릎 꿇어 경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뭐 하는 자예요? 올바른 비전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가 하나님이셨구나. 이가 우리가 찾던 그 본체시구나를 알게 됐던 거죠. 그 예수를.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또 뭘로? 아들의 존재로 온다는 거죠. 그럼 아들이면 아버지가 난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들로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또 부모는 아들을 낳는 거고 그거는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존재로서 똑같은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은 밑에고 아버지는 높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을 가져서 아버지잖아요. 씨가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씨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씨가 없으면 가짜죠. 고자라고 그러죠. 고자. 그렇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집이 없으면 애기 집이 없으면 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 개념은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100% 이루어지는 진리의 그 말씀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잉태됐을 때 이분이 영이고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머리시구나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로서 살게 되는 거죠. 부모. 그럼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자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준다는 거예요. 그 애기집이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먹이고 가르치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젖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들을 먹일 수 있냐고요. 못 먹이지. 똑같은 위치지. 그래서 에서에게도 12 통치자가 그 마을이라는 하체를 받게 된 거예요. 뜰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게 마을로도 번역된 거예요. 그럼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고 그걸 가진 자가 12지파이기도 하고 12사도이기도 하고 24장로이기도 하고 그게 아들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아들은 다 어디 알게 되는 거죠? 어디 앉게 돼요?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저는 종로를 타고 여러분들은 보좌에 앉아있고 그렇지 않아요. 다 보좌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체르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체르라는 뜰에 거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반드시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갖게 됐을 때 내 생각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갖지 못하면요 내 생각이 뭔지 하나님 생각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뚜렷이 마음속에 갖게 됐을 때는 반드시 뭐를 알게 됐어요? 뭐를 알게 돼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구분해 준단 말이에요. 정 모르면 하나님이 생활적으로라도 와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인지를 못하면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